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10강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산상수훈 중에서 율법과 선지에 대한 결론, 그것이 13절이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결국은 이 율법과 선지는 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목적인데, 문제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선지를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솔직하게 본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율법과 선지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있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못하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율법과 선지에 대한 얘기를 끝낸 다음에 네 가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얘기는 주로 행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속에 희미하게, 어렴풋하게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살피면서 오늘 이 내용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도 강조해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 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신 길이 넓어서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다. 유일한 길. 그게 지난 시간에 뭐예요? 오직 예수.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이 내용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오늘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바로 이번 대목에서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실제로 뭡니까? 일이라는 거예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거죠. 목자라는 것은 양을 돌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와서 양을 잡아먹는 그런 일을 한다.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들이 자, 가시나무다 엉겅퀴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자체가 가시나무여 엉겅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뭘 맺게 되어 있습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맺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포도나 무화과를 따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이게 지금 판가름이 돼야 되는데,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내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자,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신명기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선지자는 뭐냐면은 미리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가 잘못 전하면 뭐예요? 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또는 다른 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주 엄중한 경고죠.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있으리라. 그러면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왜 혼란스러우냐? 각자가 전하는 말들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유튜브로 보면 아시겠지만 자칭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는 말들이 뭐냐? 다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사상을 전하는 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처럼 모세 이후로도 계속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루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자, 그러면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그것이 여호와가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22절 만일 선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뭐가요? 증험, 그 다음에 성취함. 이 증험이라는 말보다 우리가 험증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험증. 경험으로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그 말한 내용이 뭐예요? 그대로 실현되는가? 실제로 사실로 드러나 경험하는가? 이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일이 말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봐라.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으면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역사를 보면은 예레미야 14장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도다. 자, 그런데 이 겁도 없는 선지자들이 시대마다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거짓 계시. 그러니까 거짓 계시가 있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자기는 그렇게 경험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직접 내가 말씀하시더라.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날 큐티, 관상기도, 뭐 영성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영성의 종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건 뭐냐면 그 영성이라는 게 참된 기독교의 영을 말하느냐 이거는 분별해 봐야 되는데 지금 잡신들이 들어가가지고 마치 기독교 신인 것처럼 성도들을 뭐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내게 예언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구약에 만연돼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망한다 했는데 이스라엘이 유대에게 바벨론이 망한다 했는데 안 망하면 좋겠죠. 근데 망한다 했는데 뭐예요? 안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걸 보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는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더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자, 또 그럼 구약에 뭐 있느냐? 신약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계속 있었단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뭘 부인해요? 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 신약 전체가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성취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언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올바른 말씀을 다 버리고 뭘 부인해요? 주를 부인하고 결국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참 선지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누구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본문을 보시면 다시 넘어가서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아니, 참 선지자가 왔는 그때도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더라는 거예요. 삼가라. 그런데 뭘 봐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열매를 봐라, 열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는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요, 그 다음 엉겅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속아요. 왜?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니까, 화려해 보이고, 아,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속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참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쁘냐 좋으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선자의 속을 모르니까 속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봐라. 드러난 행위, 결과를 봐라 이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버려 던지느니라. 자, 아까 구약 예언들이죠.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금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뭘 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도 이런데 정말 하나님 보이신 분 누가 있다? 참 선지자. 과연 그분 누굴까? 이걸 봐야 되겠죠.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이 내용에는 계속 뭐예요? 메시아를 간접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세상에 타락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메시아를 버리고 자기들 좋은 데서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뭐다? 참 선지자를 바라봐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21절입니다. 본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산상수훈에서 초반에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의로워요. 누가 보기에? 사람 보기 의로운 거예요. 그 날마다 뭐예요? 길 옆에 서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손을 들고 주여라고 외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다는 못 들어가지만 그 중에 들어간 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율법의 엄중한 명령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면서 이걸 지켜라. 그러면 뭐예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뭐예요? 날마다 주여 주여로 외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22절 그날에 이 그날이라는 말은 최후 심판 때 이 말이에요.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동양 최대의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난 네 모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중합니까? 문제는 네가 이 땅을 살면서 내 말 뜻대로 행했느냐 이걸 묻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자칭 선지자 그 다음에 능력자 많아요. 그런 분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엄격합니다. 구약 율법 뭐다? 행해야만 된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네가 뭐 외형적으로 주를 위해서 일하고 기적을 행하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읽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라는 건 뭡니까? 100가지 중에서 한 개를 어기면 뭐예요? 다 어긴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한 95개를 했는데 5개가 좀 모자란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게 엄격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가르치기를 그래도 노력하십시오. 아니 노력이 들어갈 것 같으면 하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불법과 합법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했느냐? 허락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허락지도 않은 말을 전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다음에 직분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 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떠나가라 이렇게.
이게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자,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뭡니까? 지금까지 5장, 6장,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산산소리된 해석이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이 말씀 볼 때 우리가 다 어디를 봅니까? 밑에 건 안 봐요. 그리고 뭐예요? 아, 반석 위에 집 짓는 거. 이걸 보면서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하면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구나 라고 살아왔어요. 과연 그 말씀을 한 걸까요? 물론 맞죠. 그러나 여기서 이걸 보고 아,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아, 내가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연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자가 누굴까? 라고 약속한 메시아를 바라보는 게 옳은 태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강론 제목이? 이게 안 나오네. 집을 반석 위에 지으신 지혜로운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지혜롭게 지을 분 있어요? 난 된다. 저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걸 뭘 말하는 거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누가 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알려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공생을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궁금하신 거예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엘리야입니다. 뭐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정확한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 속에는 뭡니까? 이 예수님만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되게 반석의 집을 지으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친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신 거죠. 자, 그러니까 그에 대한 고백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의 근원자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시몬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이거 보면은 반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단어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페트로스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가 어근이 뭐냐면 반석이나 페트라도 돌이나 바위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돌과 바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베드로가 지었으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베드로 위에 세운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 카톨릭은 뭡니까? 바티칸 성당을 막 짓고 하잖아요. 중요한 건 여기 반석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반석 위에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구 장로교회도 뭐예요? 이 진리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반석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석에 지으신 자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못합니까? 세상 권세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이기지 못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유일하게 참 지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분이에요. 그 외에는 다 모래 위에 짓습니다. 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우리가 내가 모래 위에 못 지니까 그냥 모래 위에 지으니까 포기하고 그만둬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나를 대신하신 메시아를 의지하는 게 우리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도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뭐 이 내용을 보고 봐라 예수님 뭐 대단히 권위 있으니까 막 그들이 감동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껍데기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특이한 거예요. 이게 못 들어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뭐예요? 제자들도 아직까지는 말씀을 들어도 뭐 말인지 몰라요. 나중에 성령이 와야만 깨닫는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7장까지 산상수훈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론적인 얘기. 다음부터 8, 9장에는 이제 표적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5, 6, 7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한 말이 뭐냐면 중심이 뭐냐면 산상수훈, 즉 율법과 선지는 신약교회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는 강조를 했어요. 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게 어려우니까 피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율법과 선지는 뭐다?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심판을 있게 한다는 것이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공학 선생이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뭘 하냐면 그러면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래도 율법이 있어야지. 율법을 둬야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도 잘 살 게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했느냐? 칼빈도 하고 루터도 다 그렇게 10개도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덕법, 국가법, 의식법으로 구분해가지고 도덕법 남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율법을 가지고 갑론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계명, 율례, 규례 이것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다. 이게 성경의 진술이에요. 근데 학자들이 그런 말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대학자가 말했는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냐. 아니 성경을 대학자가 아니라 누가 말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면 부정해야죠. 자, 그렇다면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오늘 강의의 끝부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옛계명, 특히 십계명을 지켜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율법만 말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은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뭘 맺어요? 새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새 언약. 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사실 많이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면 새 언약이라는 말은 뭘 반대한 얘기입니까? 뭘 대비한 얘기입니까? 옛 언약. 옛 언약에 반대해서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때 누가 맺었죠? 모세에게 맺은 거죠. 그때와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왜 깨뜨렸느냐? 결국은 지킬 수 없는 존재니까 깨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러나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그날 후에인데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막연하게 그날 후에 했는데 성경은 그게 언제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 때는 돌비에 기록했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가 뭡니까?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냐? 그때는 뭐예요? 말씀도 배워야 되고 선지자 찾아가야만 말씀을 아니까 배워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새 언약 때는 알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 속에 들어와서 깨닫게 하니까.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뭘 기억하잖아요? 다시는 뭘 기억하지 않는다? 악행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그걸 피하게 했죠. 그런데 그것이 제3이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와 가나안 땅 들어갔어도 날마다 뭘 합니까? 날마다 범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그죠?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왜? 그게 효력이 없으니까 지을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새 언약은 뭡니까? 악행을 사해버린 거예요.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가 사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어떤 제사다? 영원한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과거에,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했다.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에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새 언약이 언제 시행됐느냐? 먼저 비교해 볼게요. 이 도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 이제 제가 최대한 잘 그린다고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예언약은 모세에게 준 것이고 돌비에 기록한 것이다. 그게 대표적인 십계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을 해요. 마음.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 뭐가 있죠? 찬송가에? 예? 십계명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왜 나와 있을까요? 지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디에 기록한 겁니까? 지금은 종이에 있잖아요. 그러나 과거에는 돌비에 기록됐어요. 물론 그때 종이에 있었으면 종이에 했겠지만 돌비에 기록했잖아요. 이제는 신약 성도들에게 뭐예요? 이 기록된 것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뭘 보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근데 마음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아이러니한데, 자, 그러면 일단 장소가 이거였고, 그 다음에 요소. 옛날에는 구약에는 어떻게 했느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성막과 성전에서 누가? 레위지파 대제사장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새 언약에서 어떻게 됩니까? 흠없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 자신이 온전한 장막과 참장막이 되어서 누구라고 말하면 대제사장이신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게 한 번에 드리는 뭐다? 이 영원한 속죄. 과거에는 일시적인 속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단번으로 끝나버리니까 그 제사가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믿으니까 뭐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인데 구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지켜야 되니까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신약은 뭐예요? 감사의 순종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이제 벗어났어요. 율법 요구에서. 그리고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상이었다면 시작에는 모든이. 이게 이제 예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인데, 자, 그럼 언제 시행됐느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유월절이 있죠. 그럼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모씨가 지금 가르치는 그 해설은 뭐예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참 제사를 드린 예수님에 대한 뭐였다? 언약이었는데 참 것이 왔으면 어떻게 돼요? 과거는 버려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수성모에서 운동하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가 오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화도 안 되니까 더 큰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유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되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다고 다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잘 봐야죠. 여기 보시면 자 17절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부으신 거예요. 뭐 하려고? 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도표처럼 우리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새 언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술은 세부대로 했잖아요. 그 새 언약 안에 있는데 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자, 그런데 오해가 있어요. 뭐냐? 율법도 10계명도 뭐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세계명도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정신은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은 외형적으로 이게 법이니까 따라라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게 편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편하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이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외부적인 것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또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하고 싶어도 딱 10계명이 나한테 오는 순간 어땠습니까? 내가 지켜야지 이게 아니고 쫄아요. 왜? 내가 안 되는데? 부담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특징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이 나를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똑같은 법인데 그래서 로마서 기자가 뭐라 합니까? 이 율법도 계명도 다 의롭고 선한 것인데 이 법이 오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 내 죄가 드러났다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율법이 악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리스도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율법을 들댄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예? 그러나 제가 이름은 목사이기 때문에 주장이 먹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사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 모든 제사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6월절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뭘 해야 되느냐? 보세요. 자, 정리를 하면은 마태복음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킨다 그랬죠. 이룬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약속대로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중요하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옛 계명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뭐라 했어요? 옛 계명을 했잖아요. 지금은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새 계명. 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에베소를 보고 있지만 왜 사랑 얘기를 하느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여러분.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관념이잖아요. 문제는 이 관념이 내가 실제화돼야 되는데 그 실제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 그러면 뭐 눈물의 씨앗이 생각나고 이런 게 있는데 가까우니까 문제지만.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내 속에 성경이 나를 깨닫게 하면 그분의 사랑을 뭐예요?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음을 깨달을수록 뭐예요?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또 정리를 하면,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복음서를 해석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산상수훈은, 이것도 산상 강화예요. 가르침. 예수님 가르침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출현 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이게 몇 년이에요? 몇 년이죠? 3년의 공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산상수훈은 출현하고 바로 즉시 가르친 게 산상수훈인 거예요. 이때는 뭐랬느냐? 과거 구약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시고 내가 왜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구약을 정리하신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인 거예요.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마지막에 임박해 돌아가실 때에 6월절 날, 그때 세 번째 6월절 날이죠. 그때 뭐 합니까?
요한복음이. 다락방 강화라고 유명한데 요한복음 14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누구에게? 제 아들을 모아놓고 내가 곧 가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왜 가십니까? 하니까 내가 가야 된다. 가서 뭐하러? 너를 위해서 처절 예배로 간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실 말씀이 이때 하실 말씀이 마지막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바로 그 임박해서 그들이 하는 다락방 강화인데 여기서 뭐냐?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때는 옛 계명을 설명해서 내가 이루겠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루시고 그 다음 내가 간 뒤에 너희들은 새 계명 속에 살아라. 그게 바로 뭐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건 거예요. 이러니까 깔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두루 믹스를 해가지고 이것도 신약에 우리가 지켜야 될 거다. 이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할 수가 없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노 목사님이 정말 인품이 좋은 분인데 그분이 내가 정말 살다가 설교를 할 때 산성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다. 왜? 내가 못하는 걸 설교하니까 정말 안면 바치더라. 그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다? 마지막에 하신 다락방 강화에 나오신 세 계명 이것이 우리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사랑의 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것저것 지켜라 하라 이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구 장로교회 지금까지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게 봤습니까? 그 원리가 뭐냐면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래. 근데 문제는 이 역사적 해석을 잘 안 하니까 무조건 예수님 가르치니까 이게 이거죠. 성경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고 예술 시대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의 말씀이냐. 윤리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걸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내용이 각자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잡으면 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될 게 무엇인가지 그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옛 계명은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여기서 빼가지고 옛 계명이 말하는 사망과 죄의 권세 빼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말입니다. 누구 안에요? 그리스도 안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게 자유인 거예요. 자유. 생명. 자, 그러니까 아까 저기 봤지만 거짓 선생들은 뭡니까? 지금도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기는 안 하면서. 만약에 자기가 먼저 하고 한다면 따라가겠죠. 근데 자기는 안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산상수훈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도의 삶에 대한 원리는 그러니까 삶에 나오죠. 신약 성도의 윤리 기준은 사랑이다. 사랑의 법이다.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은 뭐예요? 사망의 법, 그다음 우리를 죽이는 법 이렇게 말하지만 반대로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자유하는 법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똑같은 법을 가리키는데 달리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자유법 안에 속에 들어있다. 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니까 방종해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메인자 보세요. 우리 속에 누가 들었어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예?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그러면 방종한 사람은 성령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 속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나를 어떻게 해요? 감동을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네? 여러분 와서 봉사를 왜 합니까? 주일날 와서 연보하는 거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왜 합니까? 아, 그래 내가 뭐 사람이 좋아서 그랬다 할 수도 있겠지만 하고 싶은 거예요, 속에서.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7장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 성도의 삶은 사랑의 법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가.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서 뭐가 사라졌다? 죄에 대한 얘기가 사라졌다.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뭐가 가장 중요한 적이 됐어요? 행복. 그러니까 뭐 행복이라고 하는 그 있지, 노래. 그 전부 물론 행복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졌느냐? 이걸 볼 때 뭐예요? 내가 과거에 뭐였다? 죄인이었다.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여러분, 또 율법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지금 내가 중생했잖아요. 중생에도 내가 뭘 입고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가 나를 어떻게 해? 자꾸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죄아래 끌고 가잖아요. 예?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나도 모르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로서 자기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정말 이렇게 잘 살아보고 싶고 선한 일 하고 싶은데 자꾸만 자기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누가 이겨준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장로교 성도님들 정말 그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도 정말 성령 역사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